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한꺼번에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왕 주실 거 미리 좀 왕창 다 주시지. 어차피 주실 건데 왜 다 안 주시고 이런 생각 들죠. 왜 찔끔찔끔 주실까? 응?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고 찔끔찔끔 주시는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살림 장만을 하고 집을 구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림 장만을 하고 새로운 가구와 새로운 살림살이 그런 전자제품들 막 이런 거 놓고 새로운 집에 도배까지 깨끗이 다 하고 이런 집에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이제 아직 집에 안 들어간 분도 계시고 이제 집에 들어갈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 근데 대부분은요, 그 기쁨과 감격이 몇 개월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저희 집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살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 구할 돈도, 방 구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살림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집이 제대로 이제 살림을 사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에서 나온 뒤에 이제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살림을 하나씩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급한 냉장고, 그 다음에 TV, 장롱, 이걸 사가는데 사실 하나씩 사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살 때마다 그 기쁨이 한 달간은 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이제 재정이 좀 돌아가고 그러면은 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그걸 딱 삽니다. 또 그러면 그 기쁨이 또 한 달 갑니다 또. 그런데 또 아직 덜 갖춰진 게 있거든요. 그럼 또 사요. 그럼 또 그 기쁨이 한 달 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살림을 혼수로 준비해온 분들은 몇 개월 안에 그 기쁨이 끝나는데 저희들은 한동안 계속해서 기뻤습니다.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실까? 사실은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하면 그쪽으로 탁 숨통이 터이면 그쪽으로 하나님 주셨던 것이 이렇게 쏟아지고 또 막혔던 것을 뚫으면 또 쏟아지고 이미 위에는 다 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다 와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건 다 한꺼번에 뻥 뚫어주시면 그냥 확 쏟아질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로또 당첨처럼 100억 이런 돈을 한꺼번에 주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많이 가면 제 생각인데 많이 가면 1년 정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감사도 자연히 잃어버려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 에덴을 잃게 됩니다. 사실 완전히 로또보다도 더 화려하게 당첨된 사람이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눈 뜨자마자 아담에게는 온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을 준비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에게 부족함이라고는 뭔가 허전한 반쪽 이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다 채워주셨는데 일부러 아담에게 부족함을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동물들은 보니까 다 암수 한 쌍씩 있는데 자기만 이상하게 혼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아담이 에덴 낙원을 받았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진 않았어요. 우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받으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감사보다도 자기와 함께할 반려자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 입장에서 눈을 딱 떴어요. 에덴의 낙원도 있죠? 심지어 뭐도 있어요? 반쪽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근데 하와의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성경에서 못 읽죠.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하라고 드렸던 명제가 뭐냐면 감사를 잃으면 무엇을 잃는다? 에덴을 잃는다. 이거 늘 기억하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수억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종류도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먹지 못하는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이 사단이 했던 일이죠. 사단이 먹지 못할 한 그루의 나무에 집중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하와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했죠. 아니 다른 나무는 먹어도 된다 했어 하면서 하와가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그 마귀가 교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무엇에 집중하게 했냐면 따먹을 수 없는 나무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에덴을 잃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 이날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느헤미야서를 갖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성벽이 건축됐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회복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보는 눈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또 느헤미야 말씀 이어가겠지만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담하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하던 민족이 아니었고 또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집안의 원래 그 일들은 농업과 관련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근처에 우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물이 풍성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물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아도 거기서 그 물을 갖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착하여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 본토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본토가 바로 갈대아 우르죠. 앉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매년 추수를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직업이 뭐였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염소와 소, 양 이런 것을 키우는 유목민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그 야곱의 그 다른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왔을 때 야곱한테랑 형제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왕이 그 우리 형제들에게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줄 때에 우리들은 유목민이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땅이냐면 육축을 기르기에 합당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양들을 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이왕이면 농경지가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고 그 유목 생활에 적합한 땅을 구하라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고센 땅에 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그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유목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유목민으로 부르셨고 애굽에 정착할 때도 유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농경 생활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지지난주 금요일 날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했었죠. 초막절.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7일간 초막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 초막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잎사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7일이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과 같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동안 나그네로 있다가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면 농사의 문화처럼 자꾸 땅을 정착해서 뭔가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뭔가 다 갖춰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사실 애굽에서 농사 짓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문명은 그 나일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애굽 땅에서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일강이 항상 이렇게 범람하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좋은 그 걸음길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유역에다가 그 걸음길 있는 땅을 쫙 뿌려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의 그 농지들이 대단히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갖다가 해서 이게 발로 이렇게 하면 툭 치면 이렇게 물을 이쪽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늘 물이 넉넉한 그런 농경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물론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도록 처음부터 부름받았지만 또 농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정착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애굽에서 하던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일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물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렴 그들이 굶어 죽을 만큼 허락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소출이 많지 않았을 때
자, 보십시오.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도 타락할 때 없는 것이 보였던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문화 속에서, 그 건조 기후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소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라, 왜 저 사람들의 소출이 더 많지? 하면서 자신들의 그 조금 부족함, 근데 그 부족함이 굶어 죽을 만큼은 분명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 조금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없는 것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마치 아담이 하와가 따먹지 못하게 한 그 나무까지도 따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착해서 사람들이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더 쌓아놓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비롯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낼까 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과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그런 신전 의식들이 다 음란과 관계된 거였고, 아주 그 뭐 자식을 갖다가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제사 의식과 관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우상 문화를 따라간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그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걸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늘 노아 홍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래도 그 새로운 인류 문명이 하나님 새로운 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마저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뭔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하는 그 마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 아내는 이걸 못하지? 내 아내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하고 자꾸 뭐에 집중해요? 없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아내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내 남편은 이런 것이 좋은데, 여기에 집중하면 가정도 에덴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마귀가 우리들의 에덴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없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게 없지? 라고 하면서 없는 것을 찾는 그 부분이요, 사실 누가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네? 하나님 우리를 반쪽씩 탁 해가지고 딱 결합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갖고 있는 것은 한쪽이 안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또 이 사람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원하죠? 완전한 한쪽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없는 것까지도 다 갖고 있기를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갖고 있기를 원해요. 네?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는 놀고 먹기를 원하는 거죠. 네? 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라고 사실은 반쪽씩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주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 있고, 여자는 대단히 털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소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자기는 깔끔한데 그 아내는 털털하게, 여태까지 평생을 털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아내한테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잃어요.
없는 것에, 아내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왜 아내는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거기 자꾸 집중하는 거죠. 물론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아내도.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서로 그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것을 불평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은 낙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서만 자꾸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가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 공동체가 나에게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에덴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도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감사할 것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오순절을 통하여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떠올려라.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며 감사할 걸 떠올려라. 그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떻다고요? 없는 것을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사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의 본문이 20절에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 자,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까? 복 주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9장 1절을 보면 복 주시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9장 1절에 복을 주셨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로 이 9장 1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사실 이 방주 안에 있을 동안 이들이 얼마든지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 8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와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가 바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 부모들은 더 아는 게 뭐냐면 자식한테 뭔가를 해줬는데 이 자식이 그걸 너무 고마워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게 답니까? 이런 자식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지요? 해주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고. 근데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주실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셔요. 기뻐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어떤 말 들어요? 다음번에 또 해줘야겠다. 밥 사줬더니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또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드는데 밥을 사줬더니만 이 밥집 맛이 왜 이래? 정말 맛 되게 없네. 막 이런 말만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 친구하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그 9장 1절과 9장 7절 인클루지오로 앞뒤로 수미 쌍괄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복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인류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 근데 사람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직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을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 집은 피임을 결혼해가지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피임을. 예? 왜? 주시면 바로 가지려고. 그런데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남녀가 관계를 가지면 자식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 했죠. 이미 주신 것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근데 자녀가 저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는 아니죠.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별로 감사한 마음들을 못 가져요. 오히려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정말로 그 자녀에 대한 감사함이 오는데 그냥 결혼하면 의뢰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을, 이게 뭐냐면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의뢰이 부모가 나에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의뢰이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의뢰이 해준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의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감사하지 않아요. 예? 하진이가 태어날 때도 사실은 하진이의 집에도 계속 아기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끝나고 하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진이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고 하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남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애가 실수만 해도 생기니까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인류의 불행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게 인류의 불행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등록금을 대줘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주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 돼서 본인이 막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대학도 다니고 몇 년씩 쉬어가면서 그래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 못하고 뭐 8년, 10년 만에 졸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등록금 모아야 다니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의뢰이 대주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의뢰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오늘날에는 아예 자식을 낳을 생각도 안 해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제 코가 맹맹한 소리 나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밤부터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뭔 얘기냐면 콧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또 콧물이 나가지고 또 흥 풀고 내려놓고 흥 풀고 내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설교 못하겠다. 이게 계속 콧물 나오면 또 설교하다 풀고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습니다. 주님, 설교 때 콧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려면 코 풀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죠. 그랬더니 설교 10분 전부터 콧물이 멈추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음으로 휴지도 안 들고 나왔잖아요. 휴지는 물론 여기 있지만 저기 앉았을 때도 휴지 안 들고 그냥. 지금까지도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콧물이 안 나오는 제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지 아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하잖아요. 이미 의뢰 받은 우린 이런 건강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건강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많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2절, 3절에 보면 그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그 음식으로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이죠. 뭐가 불행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복이 뭐였습니까? 땅에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 동물들과 유대관계를 하며 동물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 우리에게 충분히 식물로 말미암아 공급될 수 있는 영양분들이 다 공급될 수 없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이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그래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먹을 때 조건을 다셨죠.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뭐라고 써놨어요? 그게 바로 그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반복이 빠졌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유효한 걸까요? 예?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 아니십니다. 예.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더 주신 그 일이 사실은 동물을 식물처럼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동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는 식물들로는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으면 에덴을 잃고, 에덴을 잃으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서 채웠죠. 근데 그 가인의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인의 문화 가운데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것을 뺏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뭐가 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이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닭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파닥파닥 뛰는 생선을 칼 갖고 머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잡아본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시키면 잘 못해요. 왜요?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목을 딱 쳐서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안 아파요? 아, 이건 제 음식입니다. 이건 제 음식입니다. 그걸 이제 많이 잡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 그러진 않고요.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는 못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못 잡아먹어요. 절대로. 왜? 근데 사람들이 잔혹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물을 먹이로 주셨지만 여기에 조건을 다졌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생명되는 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동물을 먹되 음식으로는 취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빼앗지는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저놈이 미워가지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미워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는 먹어야 되지만 동물을 괴롭히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한 성품은 이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돌보도록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만큼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먹을 것으로는 주셨지만 동물들에 대한 돌봄과 그 사랑,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만큼은 잃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곧 그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동물을 갖다가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피를 배제한 채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의식주, 채우시는 복이죠.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셨죠.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하죠.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꿀 섞은 과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 하나님이 유통기간 지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다가 그 생활을 누려본 사람은 감사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의식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어릴 적에
식사를 못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끔씩은 까먹습니다. 그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또 옛날을 생각해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가운데 딱 한 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 곧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자, 보세요. 동물이 피를 흘리면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 속에도 되게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총신대에서 발행하는 대학생들이 발행하는 총신대보가 정기적으로 저한테 와요. 딱 봐서 어저께인가 제가 신문을 봤는데 거기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동물 보호에 대한 이게 그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동물 보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물 보호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는 동물 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가 아니라 짐승에게 학대한 사람이면 그 사람까지도 죽여요.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피를 흘리면 이 짐승이 피를 흘린 값을 짐승이 치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진화론 때문에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한 죄로 사람을 가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학대한 건 분명 잘못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한 마음, 양심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동물을 학대했다는 사실 갖고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둬버린 거예요? 짐승에게 둔 거예요.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까? 이 사람 안에 상처가 많구나. 이 사람 안에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쩌냐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학대합니다. 너도 동물처럼 학대 받아봐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가치를 동물만큼 낮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물 보호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총신대보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세계관에 얘네들도 또 오염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또 나오죠. 6절에 이는, 자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곧 사람의 값은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는 동물보다 훨씬 더 존엄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진화론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네 집에 있는 애완견이 물에 빠졌고 옆집 이웃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집 개 건져야죠.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 보호의 차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비롯된 동물을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뭘 제시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러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사로도 우리의 죄값은 치를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물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세 번째 복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요.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게. 그렇죠? 이 계명을 진작에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이거거든요. 물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나중에 우리 도피성 얘기가 나오지만 실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죠? 고의적으로 근데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죽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뒷부분을 이전 부분을 돌아보면 가인이 아벨을 분명 고의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인을 안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라멕이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라멕을 처벌하신다는 말씀을 안 쓰셨을까요? 예? 그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1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그 요압 장군이 어떤 여자에게 넣은 말인데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형이랑 이 작은 동생이 들에서 싸우다가 의견 충돌로 싸우다가 큰 형이 잘못해서 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 살인죄를 진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큰 형을 동생을 죽인 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이 과부한테는 아들 둘밖에 없잖아요. 비록 이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지만 이 큰아들이 죽으면 이 죽였다는 죄 때문에 죽으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더 찢어지죠.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살인한 사람들을 죽여라는 계명을 왜 안 만드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누군가를 죽인 그 가인도, 누군가를 죽인 그 라멕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람 죽이는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주어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율법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딴 데 어디 가지 마.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11조 내라. 에? 이 아까운 돈을. 마치 속박당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막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큰 죄로 나아가니까 그 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우리를 가둬놓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죄를 짓게 된 거고 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는요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회개할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회개할 것들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난 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그 살인죄를 동생을 죽인 죄값을 치르지 않은 용서를 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뒤에 가인의 집안은 살인자의 집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폭력의 집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잔혹한 집안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고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고 이게 다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땅에 충만하려고 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방주로 가야겠다 하고 다시 아라랏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376일 동안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될 때 방주에 갇혀 지내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만 오면 산으로 올라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서요. 홍수 가운데 노아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또 비가 오면 두려워서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높은 곳을 찾아가고 방주를 다시 짓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8절부터 17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실 이 무지개가 없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복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자들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도 함께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또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진대요. 이 행복을 잃을까 봐. 여러분 그런 불안한 가진 적 없으세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 그런데 막 걱정이 돼. 행복하면서 걱정돼. 왜?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 제가 그런 행복이라도 한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사람들 안에 또 다른 염려가 생겨요. 그 행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아주 완벽한 게 뭐냐면 그 행복을 잃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보증물인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고난 이후에 복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지금 노아 홍수라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말씀하셨죠. 자, 요셉이 감옥이라는 보디발 장군의 감옥의 고난 이후에 총리가 되는 복이 왔죠. 다윗도 광야 생활의 그 고난 이후에 왕이 되는 복이 왔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는 항상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면 고난이 오면 곧 복이 오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항상 하나님은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챙겨주셔요. 그 고난 후에. 그죠? 성경에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 복 주셨어요. 예.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고난 후에 이렇게 올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또 겁을 준다니까요. 이 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나오죠.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함께 이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사가 나오는데 좀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왜 까먹죠?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증거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게 이 결혼 서약의 증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거물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때 무지개가 처음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지금 노아가 땅에서 살다가 또다시 폭우가 내리는 날이 있겠죠. 또다시 폭우가 내릴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비로는 이 홍수로는 전체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되는 일은 없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홍수 가운데도 홍수가 뭐냐면 또 다른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못 견뎌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 증거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증거물로 주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고난의 홍수 이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약속하신 사건이 2번 더 나옵니다. 2번 더 나와요. 하나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 약속이 에스겔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무지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가 비 오고 나면 그 뒤에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비 오고 나서도 보이지만 비 오기 전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햇무리에 무지개가 뜨죠. 네? 근데 오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는 내가 구름 속에 그것을 두었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이에요. 비 오고 난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름으로 덮을 때 뜨는 무지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무지개가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그게 햇무리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는 동그란 무지개입니다. 햇무리에 해 근처에 뜨는 무지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생기는 반쪽짜리 무지개가 아니라 지금 노아 홍수 때 말하는 무지개는 동그란 무지개예요. 반쪽짜리가 완전히 동그란. 왜? 해 주위로 뜨기 때문에 구름이 낄 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지금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 그 생물, 네 생물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용 안에 이 무지개를 둘러놓으셨어요. 왜 둘러놓으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안 까먹으시려고 데코레이션 해놓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 데코레이션 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9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보세요.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가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가 안심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도록 내가 기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지키시는데 대대로 영원히,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어디다가? 하나님의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에다가 무지개를 둘러놨어요.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지. 지키고 보호해야지. 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자, 이 무지개가 또 누가 봅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게 됩니다. 보세요. 바벨론 대환난 속에서 에스겔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태홈, 홍수의 물,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 뭘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환난 중에 있지만 그 환난이 결코 너희들을 멸할 수 없다. 그 환난의 홍수가 너희들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 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똑같이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계시록에 나온 그 대환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또다시 홍수와 같이 고난이, 태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으로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 나를 멸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가도 결국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를 이 환난과 고통으로 멸하지 않겠다. 절대로 멸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홍수,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살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며 잊지 말자꾸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그 홍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찾고 고난 속에 있어도 자꾸 그 고난 속에서도 또 뭐만 자꾸 쳐다봐요. 사람들이 불평거리만 없는 것만 자꾸 보다 보면 그냥 그 홍수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하나님과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